교회 가는 교리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 교회의 기원, 교회의 연합, 그리고 교회의 세 가지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의 머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권능,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으며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수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살펴볼수록 더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40절 두 절입니다. 여기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질서 있게 행하라 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자,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그 다음 40절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이 편지에서 왜 바울은 그토록 또 골로새서에서 그토록 질서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남자를 선택하시고 남자한테 권위를 주셨습니다. 남자한테 가족을 인도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를 둘러봐도 모든 가정과 사회와 정부와 군대와 학교와 회사와 그 모든 기관은 인도하는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권위를 거부하면 혼란만이 생길 뿐입니다. 사람의 타락한 이 본성 중에는 하나님의 이런 질서를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명령하는 것을 싫어하고 불쾌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동등하게 태어났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그런 주장이 아무리 이상적으로 보일지라도 똑같은 환경에서 동등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 권위에 순종하냐고 묻습니다. 왜 법을 지켜야 하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까? 누가 경찰관한테 다른 사람들 위에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까? 로마서 13장에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나니 현존하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니라.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명백하게 기록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도 머리가 되도록 남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즉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못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보다 못하거나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등한 존재이십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한 존재가 다른 존재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정을 질서 있는 단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가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 아이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자녀들이 부모한테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부모한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한테 아이들을 인도할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인도할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보살피는 것과 동시에 통치하고 지도하시는 것도 주님의 임무입니다. 잠언 29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사악한 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애곡하느니라. 우리는 지금 기뻐할 만한 큰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로우신 그 분이 바로 교회에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죄인들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든 부부이든 친구이든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는 적절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의로우신 분께서 권세를 잡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증거했고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절름발이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사도개인들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신문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한 돌로서 모퉁이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한테 거부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의 모형으로서 건물에 대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건물로서 교회의 주춧돌이 되시고 머릿돌과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머릿돌 위에 교회라고 하는 전체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라는 건물을 이루고 있는 모든 돌들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여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두고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관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이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몸이 각 부분이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꽉 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저는 의학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뇌가 머리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머리 있는 뇌는 신경을 통해서 온 몸을 통제합니다. 몸의 지체는 이 신경을 통해서 뇌로부터 전달되는 그 명령을 받지 못하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머리로서 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체한테 명령을 내리십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주님의 지체인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가 머리에서부터 오는 명령을 거부하면 그 지체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지 않거나 소홀히 하거나 말씀에 무지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29절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보살펴 자라게 하며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니 하였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머리로서 남편의 책임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남편의 책임은 아내와 가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봉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듯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남자가 가정을 보호하고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보호하고 사랑하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문제는 이 자리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했습니다. 니골라 당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리코란 말과 라오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리코란 말은 정복하다는 뜻이고 라오스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백성을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타고 누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를 붙잡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급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중요한 사람이 있고 평범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이러한 생각, 이러한 교리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고 특별한 계급이 있는 이 성직자들 중에서도 또 계급을 나눠서 가장 높은 성직자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자신이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진리로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동일하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직분과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각 개인은 모두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집사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장로나 교황이나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이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은 결코 그러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이 교회의 지침으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몸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하는 일은 다를지라도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각자 할 일은 모두가 다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한 사람을 다른 사람 위에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짓이 바로 니골라 당의 교리이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약교회를 하기 위해서 대구 지역에 우리 대구 화평침례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어떤 자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또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도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1000번 가까이 나옵니다. 대부분 경우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육신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father란 말이 719번 정도 수문자로 나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 대문자로 father는 총 260번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이사야서 9장 6절에 딱 한 번 나오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미로 누구로 랍비라고 부르거나 지도자라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누군가를 거룩한 아버지, 홀리 파더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9절과 10절에서는 이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의 자리를 탐내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9절과 10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구속을 보내시며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명령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좋은 지각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함이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시고 지존하시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지존하시다는 표현은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단 위에 선 인간이 이 이름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바로 목사를 레버랜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존하시다, 영어로 레버랜드인데요.
목사를 레버랜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성 모독적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저한테 명함을 주었습니다. 딱 보니까 거기에는 레버랜드하고 이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건방진 친구야 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못했고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아가야 마땅한 이 칭호를 사람이 스스로하게 사용해 버렸습니다. 영어에서는 목사를 가리키는 말 여러 개 있습니다. 패스터가 있고요. 미니스터가 있습니다. 레버랜드도 쓰기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수녀 원장을 에비스 또는 레버랜드 머더라 부릅니다. 신부는 홀리 파더라 부르고요. 성모 마리아는 더 홀리 머더라고 합니다. 전부 다 참담한 이름들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설교되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만 지존하십니다. 어떤 인간도 지존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을 인용을 하면서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천주교를 비판합니다. 그래 놓고는 시편 111편에 나와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해서 목사한테 줘버렸습니다. 레버랜드라는 이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가질 수 있는 이름입니다. 저는 목사를 존경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를 가진 자를 존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 지위를 사람한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한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정치와 경제 그 어느 영역에서나 똑같이 제공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다른 규범을 주었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크게 되려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이 세상과 똑같은 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흉내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교회 지체들이 서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권위를 행사해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를 영어로 서번트라고 합니다. 물론 디콘이라고도 하죠. 집사는 교회와 목회자를 섬기는 종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초보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그것들은 곧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는 규례들인데 이것들은 다 사용함에 따라 없어질 것들이며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의지들을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아무 가치가 없으며 육체를 만족시킬 뿐이니라. 자, 전에도 이제 요 마지막 구절을 가지고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흠령력에는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 지금 마제스티는 육체를 만족시킬 뿐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같은 얘기인데요.
이 만족이라는 얘기는 육체의 과도한 방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흠정역에서 육체를 만족시키는 되는 할 때 그 되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to라는 말을 썼고요. 그리스어는 이게 프로스에 해당합니다. 이 프로스라는 말은 제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성에 따른 육체적인 탐닉을 제한하는 데에는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이걸 풀었으니까 결국은 육체를 만족시킬 뿐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맞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전치사 하나, 투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전통과 규칙을 교회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왜 규례들에 복종하느냐라고 묻습니다. 2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에 따르냐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인 성경을 읽고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를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주님의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 마가복음 7장에서 말하는 것은 저녁을 먹을 때 손을 씻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녁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는 것은 사람의 정한 규칙입니다. 사람의 전통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들이 자기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을 내세우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폐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왜 그런 규칙을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규칙을 따라야 영적인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규칙을 만든 이유는 자기들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드러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규칙을 지키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안 지키면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정죄하려고 규칙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금요철학기도, 일천번제, 수십 가지 헌금을 강요합니다. 그걸 하면 영적인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규칙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풍성하게 공급받으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바르게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한 것이지 사람들이 만든 전통과 규칙을 통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베소서 1장과 4장과 5장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계시록 2장과 마태복음 23장과 시편 111편 그리고 골로새서 2장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것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배운 교리를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머리와 몸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신비를 밝혀낸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머리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 머리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완벽한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을 만한 어떤 이유도 없고 핑계 댈 수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진리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에 저는 엄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말 같은 것은 또 찬양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라고 말하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개신교인들과 천주교인들과 이단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아요. 안다고 말하면서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진리를 모르는 그들과 우리는 아무런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7절과 11절,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한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왜?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라 주셨으니 12절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각 지체에게 선물대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으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그 다음 2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그러면 어찌해야 하겠느냐? 너희가 함께 모일 때에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교회를 세우기 위할지니라. 자,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과 관련해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26절에 나오는 할진이라 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은 그냥 제안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 우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성령님께 내어드려서 우리를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림으로 이것은 가능해집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부탁을 하면 난 못해요 라고 빼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걸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지는 마십시오.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작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교회가 큰 교회에서 몇 백 명,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는 서로 해보겠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내가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개인 메일도 주고 편지도 쓰고 전화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나서지 말라고 아예 광고를 할 정도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다만 누가 어떤 일을 할지는 질서 있게 정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힘과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은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그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이유는 그분께서 으뜸이 되려 함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와 예배와 찬양과 사역과 모든 활동을 하는 그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으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섬김의 중심이고 초점이고 으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이 교회를 높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하는 것이 교회를 더 번창하게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자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옮기신 분이고 죄에서 건지신 분이시고 창조자이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